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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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에스더서 4장입니다. 모호하게 살지 말자. 네, 우리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그 말씀 4장 14절 말씀이 나오죠. 이제 너희 민족이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그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서 모두 다들 슬픔에 빠져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 통곡하며 대골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골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미지 명령이 떨어지고 조서가 내렸어요. 그날 12월 13일인가요? 14일인가요? 그날에 분명하게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여기 들어와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큰일이 났죠. 다니엘서 9장 3절에도 요람이상 2장 17절에도 또 이사야 37편 1절에도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야외 전으로 갔고 옷을 전부 찢고 굵은 배로 몸을 감싸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슬플 때 애통할 때 이제 죽었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그 의식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이때를 위하여 얘기하죠.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 죽는다 부르잖아요. 내가 이미 왕이 부른 지가 30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근데 네 민족들은 다 죽을 거고 너라고 왕궁에 있다고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라. 네가 살아남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네 가족은 전부 다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참 큰일 났죠. 그죠? 이제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에스더가 하질 않았어요.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알게 되면 자기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고 흉년을 대비한 요셉이 있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된 자들, 그죠? 흉년을 대비한 요셉이 있었고 향유를 본 마리아도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놓아서 쓰임을 받게 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금식은 항상 기도와 더불어 행했고 금식 기도는 긴박한 상황이나 회개할 때 금식을 했어요. 에스더가 부탁하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예레미야 14장 12절에도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겠다는 에스더의 비장한 각오가 담긴 그러한 말이었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위하여서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한 번 어차피 죽는 거 그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는 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진리와 거짓이 항상 섞여 있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한 영은 선과 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선이 없는 삶을 또한 악이 판을 치는 삶을 살고 어제 보니 악이 득세를 해서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주무시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꼭 선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무관심하여 사는 것이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나 다 불신앙은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해도 전부 다 불신앙이다.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신앙을 조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선과 악이 아무리 모호하게 보여도 그 안에는 분명히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고 때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선과 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분간을 못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구분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죠. 본문에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죠. 이때가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딴 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갔다가는 정말 죽는데 30일이나 왕이 나를 안 찾았으면 나를 너 왜 왔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의 유혹을 항상 받죠. 마음이 두 마음일 때가 참 많아요. 온전하게 한 마음일 때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니니 하나님께도 크게 죄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되지도 않을 일을 뭘로 뭐를 쳐요? 결함으로 바위를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잠잠하여 말이 없는 것은 진리를 피하는 것이고 진리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잠잠하여 말이 없는 것은 진리를 피하는 것이라는 것.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므로 진리를 피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는 뭐라고요?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선과 악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호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꿈에 나타나셔야만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죠. 이것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거. 민족이 다 죽는 결과이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무엇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가야 되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모호하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희박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된 것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 불확실하지가 않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이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죠. 결과가 죽이는 것이면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서 있을 때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보기에는 그것이 세워가는 것 같은데 내게는 유익인 것 같은데 결국은 가정이 나뉘는 것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편법이 없어요. 진리만 존재를 합니다. 온전한 것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놓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가족이 깨어져 산산이 흩어지는 거죠. 이 모호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단하죠.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 일이다. 에스더는 고민했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저 나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가족은 죽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한 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민족이 다 죽어버리면 나 혼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뻔한 답죠. 자신이 왕후가 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방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속에서 진리와 선을 발견하고 모호하게 가지 말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
진리를 결정하였을 때는 목숨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목숨 아까워하고 내 상황 다 피해가면서 하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에스더는 그리 뛰어난 신앙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러나 그녀는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한다는 건데 상황 자체가 안 걸 수도 없게 생겼어요. 그죠? 어떻게 살겠어요? 예, 나는 몰라라 하고 앉아있으면 또한 그렇게 해가지고 목숨을 구했다고 하면 그게 마음이 편할 거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죠? 민족 다 죽이고 나면은 또 하만이 그죠? 왕후인 에스더에게까지 흑흑함의 손을 뻗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죠. 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보다 더 확실한 삶이 없죠. 그런 결단과 확신의 삶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명을 구하고 불임절이 태어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크게 위대하게 대서양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가정에 내 가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그런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길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고 확실한 길을 확실하게 열심히 가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한 6월 한 달, 그런 오늘, 그리고 오늘 순간, 이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